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또 그들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표현되어진 말씀들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를 안다면 이 말씀이 주시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에서 소속이 사단의 것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소속되었냐라고 물으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사단은 마치 도둑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존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내용 전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 수 없습니다. 종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냥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자녀는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은 현재가 끝이기 때문에 현재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래서 어떻게 쾌락을 누릴까, 현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오늘 조금 더 먹을 수 있으면 다른 거 아무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종입니다.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이 끝이니까, 오늘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쾌락을 다 동원할 수 있는 모습이 종입니다. 자녀는 현재가 끝이 아니고 미래가 있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줄도 알고 버릴 것은 버릴 줄도 알고 자기를 갖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자녀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왜 그 모든 모습이 나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유업으로 올 수 있는 상속받을 모습이 되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종과 자녀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꿈이 있느냐 없느냐, 유업이 있느냐 없느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한데 기다림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을 가질 수 있고 그 모습을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종은 또 죄의 종은 기다릴수록 언제 죽을 줄 알지 모르니까 두려움입니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내일이 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내일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못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조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기쁨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사형수와 며칠 있으면 여행 갈 사람이 기다림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지난다는 사실이 사형수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모르니까.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설렘입니다. 오늘 가고 내일이 왔다는 사실이 설렘이고 이 모든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기다림을 즐길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 설렘과 감사함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그 임신해가지고 1년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애 낳았으면 좋겠다. 언제 가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다립니다. 아이를 낳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보는 것을 구별합니다. 듣는 것도 구별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갖더라고요. 아이를 가지면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엉뚱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10달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키우는 10년보다 아이를 뱃속에 있는 10달이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를 구별합니다. 무엇을 볼까를 구별합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를 구별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은 아이를 낳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으로 낳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의 과정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남자라 아이 낳는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럼 아이 뵌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 뵌 엄마가 뭐 남들은 다 이렇게 말하죠. 괜찮을 거야. 잘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해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그 수만 명 중에 한 명꼴이 돼가지고 아이 낳다 잘못되는 건 아닌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혹 잘못되진 않을까? 얘가 기형아가 되진 않을까? 잘 태어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이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 쉽게 말 못한다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의 과정을 갖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그냥 겪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 내가 마음대로 하던 아이 갖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쾌락을 추구했다면 아이 가진다면 내 몸이 아니라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몸이라 보는 것을 구별하고 듣는 것을 구별하고 말하는 것을 구별하고 자는 것을 구별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모습 속에 이야기할 때 그냥 건물 짓는다, 내 거랑 상관없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아이를 잉태한 부모인 마음처럼 엄마의 마음처럼 이 잉태하는 과정 속에 내가 성전되어져가는 과정을 겪으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게 된 엄마가 술, 담배 하면 안 되듯이, 그 몸 전체가 아이에게 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내가 술을 끊고, 내가 담배를 끊고, 정결의 생각을 가지고, 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필사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겪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냥 아이 낳는 데만 목적이에요 하면 빨리 10달 가라. 아이 낳자. 아이 낳으면 다 끝날 줄 알지만 아니요. 아이 낳는 과정을, 그 과정 속에 내가 아이와 내가 한 몸임을 깨닫고, 내가 보는 것을 구별하고, 듣는 것을 구별하고, 말하는 것을 구별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 모습은 나와 상관없는 모습. 아이 낳은 아이가 도리어 나에게 그 아이만 낳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종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기다릴 줄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모습이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먹는 것을 구분하고 또 아이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책도 읽고 좋은 것들 보고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과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기도해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 나가다라 합당에 모여있던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120명은 작은 명수가 아니었습니다. 120명은 500명보다는 작은 명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여러 사람들 만나주셨습니다. 제자도 만나주시고 따로 만나주기도 하시고 같이 모인 데가 만나주기도 하시고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한순간에 500명의 성도를 만나주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었냐? 최소 500명이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감격을 가지고 정말 주님 살아계시군요. 돌아가신 게 아니었군요. 부활하셨군요. 라고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기뻐하고 삶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최하 500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500명이었는데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이야기할 때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이 5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지만 380명은 사라지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시간적으로는 사실은 열흘밖에 아니었거든요. 근데 열흘이 가만히 있어서 열흘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핍박당할지 모르고 옆에 적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 시간의 열흘은 굉장히 긴 겁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잘 되는 실내에서 10시간 동안, 열흘 동안 가만히 앉아서 좋은 거 먹고 있는 거, 이 열흘이 기쁨이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마실 것도 없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지지 않는 곳에서 열흘을 기다려야 된다.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 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뜨거운 불을 안고 10초 견디는 거 어렵거든요. 10초가 짧은 것 같지만 그냥 있으면 짧지만 불을 가지고 있는 10초는 너무너무 긴 시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각자 다른 사람의 모습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의 불은 금방 바람 불면 꺼집니다. 하나의 막대기는 부러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식어졌을 때, 내가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 11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기다림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감사의 시간입니다. 설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380명의 사람처럼 도망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성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 표현 속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10달을 잉태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까를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보이지 않지만 타정밖에 느껴지지 않지만 얼굴도 볼 수 없지만 내가 보는 것을 구별하고 먹는 것을 구별하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고 내가 성전된 삶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가지고 아이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지 고백하는 엄마의 모습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성전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한 마음에 기도하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내가 성전될 수 있도록 이삭 하나 남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삭이 되어지는 과정을 삼고 그 모습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거듭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모습은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고 설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두려움이 아닌 여행을 앞두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과정이 설렘으로 기다리는 종의 신분이 아닌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언약 안에 있는 신분이 되어져서 이 모습을 통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들 같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경험했는데 38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120명의 사람만 끝까지 갔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과정이 간증이 되지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은 그 과정이 상처가 난다. 상처가 된다. 간증을 남길 것인가? 상처를 남길 것인가? 종의 자녀가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지고 회복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흩어져 버리는 38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함을 통하여 몇 날이 못 가요 성령 임함을 경험하는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너 자녀 되면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가 주는 멍에는 세상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멍에는 너에게 자유를 구속하는 멍에가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멍에이고 힘을 주는 멍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감시 아래 있지만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시죠. 너 혼자 멍해지게 하지 않겠다. 너 홀로 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자녀된 권세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기도할 수 있도록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히 완주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상처가 되지 않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 뜻 가운데 자녀된 권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못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못 속에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라는 사실은 내 대가로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받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속에는 이제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제가 은혜 받은 거, 뭐 잘한 거, 내 공로였으면 내 공로가 무너지면 빼앗깁니다. 내가 무너지면 빼앗깁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 이 사실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은혜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내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하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한다는 사실 속에는 이제 음부의 권세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내게 있는 신분, 내게 있는 구원의 감격, 내게 있는 은혜는 그 어떤 사람도 끊어갈 수 없다. 사망도 뺏어갈 수 없다. 천사도 높음도 낮음도 뺏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는 그 줄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속에는 은혜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를 고백하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 은혜 받았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사람들이 고난을 좀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내가 그래도 여기 교회 목사인데 날 무시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은혜 받았다는 사실이 이 은혜가 내 안에 멈춰있지 않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로 연결되어집니다. 사도의 직분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게 멈춰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고 누군가에게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야 되고 내 고난이 아닌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고 나는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나는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나는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야만인에게도 빚진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은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을 잘 꾸민다면, 그래서 담을 없게 싸가지고 나만 즐긴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내가 정원을 꾸미고 가꾸는 것이 담이 낮아지고 없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정원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 멋진 삶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내 삶이, 내 삶 전체가 전도의 도구가 돼서 내 삶 전체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서 내가 꾸민 정원을 보고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용기를 얻고 아름다움을 통해 힐링을 받고 아 저런 거구나 느낄 수 있다면 너 멋진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가꾸므로 우리만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모습 속에 흘러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